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의 스덕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신이라 칭하는 사탄이 언제부터 권세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국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주권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국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맡기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거라. 에덴 동산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과실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싱거울 때 간도 맞춰 먹으라고 바다에 소금도 뿌려 놓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물고기를 띄우며 풍성한 먹거리들을 지천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간교한 웃음을 띠며 충동질을 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한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투입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지은 아담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세상에 나온 아담과 그의 후예 역시도 죄와 타협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잉태하여 더 이상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죄를 흡수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사탄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세상의 신으로 급부상한 사탄은 사회와 환경을 장악하여 개인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창조 때부터 이러한 권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유혹들을 인간이 뿌리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사라지면서 모든 권세들을 사탄이 가로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는 다시 탈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죄성을 통해 사탄에게 막강한 권세와 힘을 부어주게 됩니다. 여전히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셈이지요. 예를 들면 제사나 우상 숭배 행위들이
사탄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근원이 됩니다. 전쟁, 살인, 폭력,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간질, 음란, 중독, 불순종과 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된다면 사탄에게 권세를 쏟아 부어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사탄은 악의 결정체이므로 우리의 제약된 행동들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며 이 세상의 신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뱀으로 등장했던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느새 용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용으로 부상한 사탄과 전쟁을 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성취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사탄은 크게 분내어 지옥에서 급파송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교회를 잠식해 나가고 죄의 틈새가 열려져 있는 성도들을 더욱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간질, 음란의 영들을 강력하게 풀어대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불신자들을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이기에 건들지 않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주면서 오히려 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악의 향락 속에 빠지게 한 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자신의 권세를 더 뿌려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강력한 영적 전쟁이 치러져야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를 파쇄해야 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리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며 오히려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욱 깨어 근신하여 시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사탄을 대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세를 탈환하게 하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